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생명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혹시 한번 한 1분 동안 한번 본문을 쭉 훑어보시죠.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6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6절에 우물, 7절에도 물 나오죠. 그렇죠? 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게 되면 생수가 나옵니다. 물 좀 달라 하고 또 생수가 나오고, 또 11절에도 물, 생수, 12절에도 우물, 뭐 이렇게 쭉 봐도 13절, 14절에도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물. 오늘은 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탈진하지 않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수. 예수께서 생명수가 되심으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마시라. 이게 바로 오늘 전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마십시다. 좀 길었나요? 이스라엘 땅은 크게 이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지도에 보게 되면 저 위쪽에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보이시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위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갈, 사, 유,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세 덩어리로 이스라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구나, 뭐 갈릴리에 계시다, 유대에 계시다, 뭐 사마리아에 계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지도를 떠올리신다면은 분명히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죠. 솔직히 그 당시에 실상을 말씀드린다면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일부러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쪽 이스라엘은 유대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북쪽이 정확하게 말하면 10지파가 갔고 남쪽은 2지파가 왔는데,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고 그 중에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남쪽을 유대 땅이다, 또는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북쪽은 10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 국호를 가져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수도는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즉 이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이방의 땅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또 뒤섞어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 잊게 만들어, 정확히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각국의 그 피정복 국가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일부러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이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람을 옮겨다가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주했다면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이 더럽혀짐은 물론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더 이상 저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니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땅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 종교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게 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까지도 이 3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도 한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히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는 혼합된 종교가 이 종교가 뒤섞인 그런 지역이 된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동화되어져 가지고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을 짓게 됐는데 그 신전을 어디다 지었느냐 하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심산에 지은 그 신전을요, 기원전 128년에 남유다의 지도자였던 힐칸수라는 사람이 정복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는 사마리아하고 유다는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그 불화가 아주 크게 달았습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 본문이 속한 이 4장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이렇게 묻는 게 나오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은 그럼 무슨 산입니까? 그렇죠.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힐카누스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고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 그래서 심지어 무원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욕이 있죠. 저 김일성 같은 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아주 굉장히 나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다면 이방신을 섬기는 건 아주 대단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지독한 표현을 써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비난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와 유다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또한 그 당시에 숫자에 들지 않았던 여자이면서 더군다나 이 여자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부정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길로 돌아갔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는 한 3일 정도,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가면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안 들리려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한 6일 정도 걸리더라도 그런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부러 이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3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군가 하면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선생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또 누가 나오냐면은 수근수근거림을 받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그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했던 이 여인이 나옵니다. 3장과 4장이 공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도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지위에 있었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투명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몇을 더하라 그랬죠? 7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6을 더하라 그랬죠. 6을. 그렇죠? 6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시가 되는 겁니다. 12시. 정오. 정오면요. 중동의 정오면 굉장히 덥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들어올 때는요. 아침이나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또 이제 사람들하고 또 만나겠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교제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따돌림 당하고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괴로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남편이 바뀌었다며 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러면서 욕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가지고 또 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접근하지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건 서로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의외의 어떤 이 부탁, 예수님의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말에 좀 놀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저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이건 제가 붙이는 말입니다.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말하죠. 아니 지금 여기 물 들어온 이 우물보다 훨씬 좋은 우물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물을 그냥 자연적인 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뜻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인데 그 요셉에게 준 땅에서 이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물론이요 후손들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도 넉넉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 기를 도구도 없고 또 어떤 다른 당신이 말한 물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물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야곱이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장막에 치고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그 당시에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땅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다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5절에 보게 되면 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수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값주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값주고 산 땅에서 우물을 팠고 그 값주고 산 땅에서 나온 우물을 먹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더 좋은 우물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생수는 그저 자연적인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상징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는 좀 상당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한번 뒤로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4장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4장 32절. 제가 지금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2절, 4장 30,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예수님은 앉아있고 먹을 거 구하러 이 동네로 들어갔다가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좀 잡수시라고 31절에 나오죠.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 음식을 숨겨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면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요 이게? 한번 누가 알아맞혀 보십시오.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할 때 나는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생수라는 것도 그냥 뭐 내가 생수를 줄 터이니까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생수란 뜻이냐면 내가 생수니까 나를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기 나오는 생명수 샘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수 샘이라는 말이 휘도르 존이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그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는 생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4장 10절에 나오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할 때 그 생수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이런 뜻이지 저기 내가 또 어떤 기가 막힌 장소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생수를 그저 목을 축이는 정도의 자연수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13절, 14절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13, 1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생수는 종종 하나님 자신과 연관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목이 마른다는 것입니까?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목마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목을 죽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을 축인 이상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리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을 말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버렸다.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수를 무엇과 계속 연관지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목마름을 축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 영원히 목마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를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축이는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니 만들어질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참다운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 영혼의 공급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엄마 품을 떠난 젖먹이처럼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기는 계속 웁니다. 엄마 젖을 다시 먹기 전까지는 계속 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요, 계속 우는 거죠. 영혼이 아우성치는 거죠. 목마르다고. 그럴 때 오늘 예수께서 생수를 너에게 줄 터이니 이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생수를 마셔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도 마셨는데요, 이미도 저는 생수를 마셨는데요, 그렇다면 계속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생수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비약이 심하죠, 그렇죠? 생수가 예수님이고 생수가 또 성령이래요. 근데 이거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38절과 39절을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이는, 이거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할 때 그 생수의 강이라는 건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수는 곧 무엇이다? 성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은 좀 헷갈리는데 생명 즉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 즉 성령의 법.
생명 즉 성령의 법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기서 나는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물, 그 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이겠습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물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죽어지도록 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생명샘,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을 마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한번 목 축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샘물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퐁퐁퐁퐁 솟아난다는 거예요. 퐁퐁퐁 솟아나서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흘러나던 그 생물을 전부 다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펄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솟아나는 물의 샘, 이것이 솟아난다라고 할 때, 이 솟아난다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펄쩍펄쩍 뛰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나오는 뛰어 이 말이죠. 뛰기도 하며 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솟아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 샘을,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이제 그 안에서 생명샘이 계속 솟아나게 돼가지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뛰놀게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그 역동적인 그 놀라운 은혜로 막 뛰어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말이죠, 샘은 작은 것 같지만 계속 물이 솟아납니다. 멈추지 않고 솟아납니다.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샘이에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샘이 나중엔 뭐가 될까요? 그게 모여 흘러가가지고 강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본 환상이 에스겔서에서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로 5절 말씀에 에스겔의 환상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또 측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 합니까? 무릎에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4절 뒤에 보니까 다시 측량하니까 어디에 왔다고 합니까? 물이 허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헤엄쳐 건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왔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물에 잠겨서 헤엄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솟아나게 하셔서, 전에는 죄와 사망의 물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법에 그 물에 휘감겨가지고 막 거기서 놀아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가지고 마침내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강물의 길을 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헤엄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물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6장 48절로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6장 48절로 50절 사이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생명수다 그러면 예수를 마셔라 이 말이 무슨 예수를 물로 만들어서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닌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뜯어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그 앞절에 6장 47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술을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딱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서 그 믿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서 6장 48절로 50절에 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요. 믿다, 믿는다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목적이 분명해. 믿도록 해가지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믿도록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풀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사망의 열매만 맺혔던 영혼이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히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 원하시는 수준이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셨습니까? 이미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영화롭게 우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영화롭게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왜 하셨느니라라고 완료형을 썼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되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되고야 만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과거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반드시 되고야 만다.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상 반드시 영화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되어져 가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데 영화롭게 되어져 간다는 것은 이제 저절로 영화롭게 될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로봇에서 칩을 딱 장착해 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조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물길을 따라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물길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순조롭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물길을 거슬러서 계속 나의 고집과 욕심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엉뚱한 선택을 해나가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지질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어라고 마치 집 떠난 탕자처럼 거기서 다 까먹고 고생 죽도록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긴 돌아오지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나중에 야곱아
네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좋더냐? 이런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빨리빨리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책임 있는 바른 선택을 해나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듭니다. 기름을 안 친 기계처럼 그냥 뻑뻑하기만 합니다. 힘은 힘대로 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류해가지고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의 강물을 역류해서 수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끝까지 가기는 갈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른 책임 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강을 마셨고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물길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길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곤고한 인생 속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감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하나님 우물가에 왜 오셨습니까? 네가 거기서 울고 있어서 내가 왔노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힘든 여러분에게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께서 만나러 오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물가의 여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를 만나 고백하고 생명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도 마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흡족하게 계속 먹고 또 먹으십시오. 또 마시고 또 마시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